예전에 LG전자 생산관리 일을 했습니다. 생산관리 일을 할 때 계획하는 일과 진행하는 일을 같이 했는데 그냥 생산 계획 짠 대로 물건이 영업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보내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늘 저를 긴장시키는 상황이 있었어요. 생산이 되는 건 상관없는데 마지막에 계획대로 다 나왔는데 막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품질 관리하는 데입니다. 품질 관리에서 만든 기준서가 있는데 그 기준서에 이달되면 출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 계획을 다 짜도 그렇습니다. 품질 관리 검사 기준서에 이게 몇 미리 이게 딱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낙하는 몇 번을 했는데 그걸 견뎌야 되고 이 더운 날씨도 있잖아요. 차가운 날씨도 있고 이게 온도는 또 몇 도씩 견뎌 이것들이 다 통과돼야 되는데 이 검사를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망치는 겁니다. 상황들이. 그래서 이 기준서가 뭘 했냐면 핸드폰의 합격과 불합격을 도장 찍는 문서가 된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기준서는 이 정확해서 분량을 잡아내지만 그 기준서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하냐면 핸드폰 분량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잘못됐다는 건 말해주지만 그걸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서가 정확할수록 분량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기준서가 물건을 나쁘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품이 잘못 나온 거를 어떻게 해요? 기준서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저희가 지난번에 6장을 하고 오늘 7장, 내일 다음 주에 8장 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인지 잘 기억이 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로마서 6장, 7장, 8장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복음이 뭘 말하는지 주님이 뭘 이야기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율법은 선하다. 정확해서 틀리지 않는다. 근데 그 선한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인다. 그럼 율법이 문제냐? 내가 문제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6장에서 뭐 나눴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그랬죠. 함께 죽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뭐에 대해 죽었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끊어졌다? 죄의 권세가 끊어졌다. 지배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7장은 한 스텝 더 나갑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과 더불어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과의 관계가 끝났다.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은 것, 새로운 것, 누구와 혼인 중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묵은 율법에 대해 죽은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입니다. 1절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먼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게 됩니다. 자꾸 바람이 날려가지고 웃겠습니다. 배우자를 잃어 사별의 슬픔을 겪고 난 후에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죠. 그런 배우자의 혼인 관계인 상태에서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혼인 관계인 상태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게 되면 이것이 뭐가 돼요? 불륜이 되죠.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에 간통죄가 유헌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이것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어요. 지금은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민사적으로 여전히 부정행위가 돼서 이혼 시에 위자료를 지불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결혼 관계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결혼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믿는 자가
율법과 맺는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의 결혼 관계가 끝났다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런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 더 여기서는 뭘 말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도 잘 생각해야 됐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까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기 전에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결혼한 상태라는 거예요. 결혼한 상태. 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법적으로 율법과 결혼한 상태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누군가 결혼해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혼자 살다가 결혼하면 삶이 통째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맞이하는 것은 인생을 오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삶의 모든 것이 조정됩니다.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먹는 것도 달라지고 잠자는 시간도 달라지고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그러잖아요. 다 달라집니다. 네. 율법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그 살면서 결혼한 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법이라고 말했어요. 율법과 결혼을 살았다고 지금 말했는데 율법과 결혼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이 배우자란 말이에요. 율법이 배우자로 간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율법이 배우자로 내 내면에서 배우자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반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5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뭐라고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그 죄된 상태로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있을 때 자연 상태로 있을 때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연합하기 이전의 옛 모습인데 그때 배우자 되는 율법으로 인해 죄가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무슨 열매? 죽음에 이르는 열매. 누가? 우리 배우자인 나의 배우자였던 율법이 나를 계속 죽인단 말이에요. 뭐 하니까? 죄를 지적하니까 내 안에서 지적질을 하는 지적질, 손가락을 대고 너 이러면서 법을 모르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법을 알면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고 판단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옆에서 율법이 잘못한 거잖아, 틀렸잖아, 못 미치잖아 이런 거예요. 근데 누구니까? 배우자니까, 결혼하니까 얼마나 자주 가까이에서 얼마나 계속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로마서가 지금 1장부터 여기 앞에 1, 2,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살아간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살아갑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율법을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판단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 때 율법이 우리 내면에서 하는 것이 뭐다? 죄를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적하고 자기 내면을 지적합니다. 율법이 잘하는 것은 뭐요? 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정죄하며. 그래서 그런 배우자 옆에서 우리는 계속 정죄의 늪에 빠져 살아간다 하는 거죠. 그 계속 살면 어떻게 된다? 무슨 열매 맺는다? 사망의 열매. 죽는다. 죽어간다. 점점 마음이 죽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내면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옆에서 있잖아요. 쟤는 저래. 그럼 쟤 끊어. 지워. 너랑 안 만나 이제.
다른 사람 만나보니까 또 얘 안 돼. 끊어. 지워. 이게 뭐예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배우자니까? 율법 배우자니까. 나는 지우지는 못하지. 계속 근데 정죄받고 내가 스스로 나를 가둬놓고 죽인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는 게 뭐다? 율법 예전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닥달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정죄하고 그런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날까봐 숨기고 누군가에게 너 때문에 그래 책임을 떠맡게 되는, 그것이 율법을 안다는 사람이, 도덕을 지킨다는 사람이 율법을 배우자로 둔 죄인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망의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옆에 지적만 하는 배우자를 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은혜로 나를 인정하거나 받아주지 않고 계속 이게 잘못됐다,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 이 지적자라는 배우자와 산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었어요. 그때 우리가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도 같이 죽었습니다. 네, 죽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고요. 4절에 뭐요? 그 죽은 건 내가 죽은 거예요. 율법과 결혼한 상태가 죽음으로 인해 끝난 거죠. 4절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했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연합 안에 있는 사람만이 율법과의 혼인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복음이 아까 좋은 거라 그랬으면 예수님과 혼인 관계에 들어간 사람, 예수님과 연합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율법과의 혼인 관계가 끝나게 돼요. 율법은 나중에 나오지만 지금도 살아있고 거룩하고 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표현을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한 이해를 정말 잘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율법과 상대하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상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나는 이제 새로운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 아니라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이제 정죄할 수 없게 돼요. 왜? 혼인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간섭하고 상관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이게 영적인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때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 조항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건 뭐라 그래요? 종교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조문, 즉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율법을 지켰다며 지적질을 어겼다며, 안식일을 어겼고 정결법을 어겼고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틀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기들이 맞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맺힌 열매가 뭐다? 죽음이다, 사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모두가 구덩이에 빠질 거다. 이 사람들의 내면이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이 뭡니까? 세멘트를 자른 무덤, 죽은 무덤이다.
죽어 있는 채 있다는 거예요. 이들처럼 무언가를 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죽음의 열매만 맺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것은 이제 그 사망에서 그걸 깨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율법이 시키는 것으로 지키는 것으로 누구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존재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를 정죄하던 율법과 옛 관계가 나의 죽음으로 끝나고 예수님과 새로운 삶을 차린 겁니다. 새로운 삶.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안에서 이제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배우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우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간섭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율법 10계명과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이 됐습니까? 네.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율법과 무관하게 된 게 아니고 율법과 맺던 관계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저는 율법은 배우자의 자격으로 나를 심판하는 재판관의 길을 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율법은 본래의 선한 기능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 연합한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나의 죄된 그 자리에서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 결혼한 배우자의 사랑을 받기에 그 사랑 안에서 배우자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인정받아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할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심판받지 않고 복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는 자로 그분을 기쁘시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됩니다. 같은 계명인데 그것을 행하는 동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이 말씀 6절이 말씀하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도대체 뭐야?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새로운 시집장가 여러분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이십니까? 아직도 율법과 결혼 상태를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율법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배우자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율법을 자기 배우자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지금 율법과 다시 결혼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면 이게 곤란할 뿐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별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와 새로운 혼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배우자와 관계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별을 했는데 다른 배우자를 결혼해놓고 옛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계속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때 이랬는데 막 내 배우자 이랬는데 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결혼 생활이 문제가 되죠. 불행이 찾아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했는데 다시 옛 관계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불륜이고 음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율법과 그런 관계를 계속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문제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 묵은 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수록 썩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풍기고 죽음의 열매가 맺힌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되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가진 자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진 자로 율법을 지켜 인정받고 의로워지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동기로, 새로운 생명으로 은혜의 왕노릇으로 받으며
은혜의 통치를 받는 거죠.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율법이 배우자일 때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고 우리는 자신의 의를 위해서 나 중심 속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배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부로 사랑과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후반절이 4절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기 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 가운데 계신 그분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집 장가 가서 결혼해서 그분께로 가서 살림 차리고 나서 뭐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맺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는다. 그럼 머릿속에 이제 입력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저절로 맺힙니다. 저절로. 뭘 해서 맺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요. 포도나무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주는 수액을 받고 먹고 그 양분을 공급받고 자랍니다. 무더운 여름에 햇볕이 내리쬐고 그 밑에서 끌어올리는 그 양분을 먹으면서 자라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묵은 옛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과 새로운 삶을 차렸단 말이에요. 신혼부부처럼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서 주 공급하는 것을 받고 생명의 빛 가운데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갑니다. 같은 세상의 것을 보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새로운 인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그분의 가치를 따르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예수님께 그 상황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분별하며 행동하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소속이 들어갔고 소속 안에 들어갔고 새로운 가족이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는 이렇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묵은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혼인한 우리는 선한 율법으로 죄의 정체를 보며 은혜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건가? 그럼 하나님 율법이 잘못됐는가? 이런 질문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답을 그 뒤에 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바울이 뭐래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그럴 수 없다. 6장 7장에 계속 물어보고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죄를 만들어낼 수 없듯이 율법이 죄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서 의에 참된 것과 선한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까처럼 율법이 우리의 내면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우리의 죄를 찾아내고 들춰내서 폭로하는 일을 합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들춰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됩니다. 그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게 된 겁니까? 왜요? 율법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8절에 율법이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인해 온갖 탐심을 이루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한 거예요. 죄가 율법을 이용한 겁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를 부추겨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탐심은 죄라고 율법이 말하면 죄는 그것을 이용해서 탐심의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할 거예요.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을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선악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선악과는 죽음이라는 거고 전혀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셨잖아. 먹으면 죽을 거다. 사단이 뭐예요? 그 계명을 이용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따먹는 죄를 짓게 했단 말이에요. 왜 금지하면 더 하고 싶어질까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자기 소년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남의 배밭에서 배나무에서 배를 따 훔쳐 먹었답니다. 근데 배가 맛있어서 훔친 것도 아니래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거 아니래요. 자기 집에 더 좋은 배가 있고 그 훔친 배 잠깐 한두 번 먹고 돼지에게 던져줬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고백록에 어거스틴이 뭐라고 적냐면 내가 맛본 것은 배가 아니라 내 죄악이었다. 난 그걸 즐겼다. 어거스틴이 즐긴 것은 금지된 것을 깨트리는 거였어요. 그 왜 즐거워요? 그 죄의 본질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는 것이 인간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보게 하는 쾌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은 나의 주권을 침해해요. 감각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제한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계명이 하나님 주신 계명이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너 하나님이 아니야. 너를 지으신 분이 있어를 계속 우리한테 상기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이 오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작동합니다.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작동하죠. 그 첫 번째 지은 죄의 본질이 그것이었고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본질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 때 죄는 그 율법을 틈타 우리로 그 어기는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이게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모든 사람의 본성이 된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에 해외 연전까지 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어려가지고 율법이 뭔지 몰랐을 때요. 그때 말고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을 다 외우고 능통했단 말이에요. 그죠? 율법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은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조항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스스로와 다른 사람 보기에 완벽한 의인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가말리엘 못지않은 율법 지식과 율법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로 알려지며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된 것은 그때 자기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었다 라는 말이에요. 그때 바울은 어땠어요? 내가 살았었다. 내가 살았었다. 바울이 살아있었다. 바울의 자아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취하고 자기 의에 취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아무도 나만큼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자아 도취에 빠져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어. 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명이 이르르니까 죄가 살아나고 바울 자신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탐심은 죄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즐거워하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더 벌고 싶은 마음. 그 탐심이 지금 네 마음을 채우고 있다. 그 계명이 말하는 바가 바울의 마음에 이르르니까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되니까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참된 뜻이 자기 내면에 파고 들어올 때 바울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더 이상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쥐구멍이라도 들어, 내가 이렇게 살았네. 와, 내가 날마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어디 좀 들어가고 싶다. 나 저 죽겠다. 내가 평생 이걸 가지고 살았단 말이야? 이거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두려웠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이건 계명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바울 안에 있었던 죄가 하나님 주신 계명으로 바울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여 바울을 죽은 자처럼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게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깊은 자기 인식이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잘 알고 지킨다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실제,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인 십계명을 알고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 하나님을 잘 섬겨. 나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지. 나는 안식일인 주일도 잘 지키고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과 탐욕 같은 것을 하지 않아. 그래 나는 괜찮은 신자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가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안다 하지만 실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 바울처럼. 바울은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다 이루었나니 말합니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자라 여기고 있었는데 마음엔 탐심이 점점 커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높아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정의 자리를 서려하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탐심이 바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율법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깨달아질 때 그 사람 안에서 율법이 살아나고 자신이 죽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나를 섬기고 있었구나. 아, 나는 마음에 내가 만들어 놓고 저라는 우성이 가득했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구나. 아,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나를 공경해달라고 계속해서 졸라댔구나. 아, 나는 순간순간 마음에서 사람을 지워내며 살인을 계속 저질렀구나. 나는 끝없이 탐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 욕망하며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죄는 그럴듯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어기고 온갖 죄를 다 짓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과 결혼한 사람, 옛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결혼 생활입니다. 그 내면이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 죽어가며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그럴듯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이 정도면 난 잘 섬겨 하나님을, 나는 헌금도 잘 하고 성경도 잘 읽고 예배도 빠지지 않아. 이 정도면 착하게 살고 있어.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붙드는 것도 같은 기준서이죠. 내가 이룬 성과로, 내가 만든 음식으로, 내가 받은 성적으로 남들이, 가족들이, 부모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마음 쓰며 살아갑니다. 그 기준을 통과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미달하면 내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채우는 날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못 채운 날엔 나를 물어뜯는 거죠. 이것이 뭐다? 율법과 결혼한 상태라는 거예요. 주일에만 율법주의자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주중 내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죄에 속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으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직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자기에게 속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뭐라 말해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하다 말합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해 나를 죽였는데 바울은 율법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거룩하고 의롭다, 선하다 3번 연달아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검사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검사지는 뭘 하는 거예요? 물건이 불량인 것을 드러내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내면에 우리의 깨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본성에 오염된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잡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13절에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 주셔서 우리를 고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죄인지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심히 죄되게 해서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도대체 여기서 노예질 수가 없는데, 이 율법과 결혼한 상태에서 도대체 노예질 수 없는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잔인해 보이는 것 같습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자기가 아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다. 아까 검사 기준서는 분량을 거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량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 고쳐지지 않은 제품이 나가 출하돼서 소비자에게 간단 말이에요. 분량 받아서 동작되지 않는 거 쓴단 말이에요.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기 전에 뭐해요? 검사지가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 우리 안에 너가 문제가 있어. 그대로 살면 안 돼. 바뀌어야 돼. 율법이 우리를 진단해서 예수님께로 보내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죽이는 그 자리가 뭐다? 어떤 자리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나를 죽이는 자리가 나를 죽이는 자리로 끝나지 않게 하신 거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율법과 죄를 떠나야 돼요. 그것과 사별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나의 본성이잖아. 살아있는 나의 존재잖아요. 내가 어떻게 떠나요, 그거를? 결혼한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 그분과 연합하는 것 외에는 이 사망의 그늘에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연합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이 사망의 열매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나의 이 본성에서 놓여질 수가 없습니다. 결코 놓여질 수가 없어요. 복음이 주는 기쁜 소식은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외에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에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나를 맡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그것에 내가 머물면 돼요. 뭘 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를 그분 앞에 내어드리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삶에 예외 없습니다. 이걸 처음 듣는 사람도 이걸 듣고 복음 안에 있지만 예외 없습니다. 썩어진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냄새나는 자리. 날마다 살아가는 자리에 그 썩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이 보이십니까? 율법 안에서 바울처럼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것을 주장해야 돼요. 이걸 내밀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난 죽었어.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어. 율법, 너는 더 이상 내 배우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내 배우자야. 난 예수님께 갈 거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피 흘리셨어. 그래서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것으로 나는 그분과 함께 살고 있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분 안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